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고 있듯이 참과 거짓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말세에는 더욱 많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참과 거짓은 항상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함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믿고 깨닫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내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해라, 주의하라, 멀리 떠나라 얘기해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양 같은 모습으로,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 같은 예수 이름으로 다 나타나는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자라는 이리 같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 앞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다 털리고 목숨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피우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자라는 이리로 비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눈앞에 이리가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를 비했느냐? 싹군 목자를 비하고 있는 거예요. 싹군 목자. 품삯을 위해서, 사례금과 헌금을 위해서 마음을 말 전하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12절 보세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니까 양들이 다 거짓 무리들에게 다 뺏기고,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요하의 증이나 여기 다 뺏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뺏기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교리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하면 뺏길 일도 없고 또 찾을 일도 없잖아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들도 참 양이라면은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참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라는 것은 정말 양들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가 세상 끝에는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을 3번이나 걸쳐서 당부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당부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당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세상 끝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오고 하나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 목자나 신부의 모습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심지어는 내가 예수다, 내가 책임주다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0절. 그때에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적어요, 많아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하므로 뭐가 성해? 불법. 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그 교단의 교리가 우선이지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돌머리를 내니까 차라리 개새끼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한다니까.
사람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때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옛날에 통일교로 나왔다가 지금 간판 내리고 가정교회로 위장하고 있는 통일교 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여사나 한막자 여사나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내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하나님의 아내는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아내는 우리들의 아내나 될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중매하도록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지. 영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해야 돼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다 거짓 목자가 출현할 것을 다 예언했어요. 다 들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몇 구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비유를 써놨기 때문에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뭐면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뭐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장로나 목자들을 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하는도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거짓 선지자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5장 30절 보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기상망측하고 괴상망측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뭔 일이냐 그게? 31절.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며?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목자나 신부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니? 좋게 여기니. 마구 짓거려대도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나 무인격으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목자들을 이리로 비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여우로 비했어요. 여우 같은 간사하고 교활한 여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에 출던져.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꿈에 이런 몽사를 받았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심령대로 짓거려대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엔 뭐 같으냐? 황무지에는 여우 같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세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앞으로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다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속이 빈 얘기와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계속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보세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등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10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 거짓 목자들 앞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치는 거야?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참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를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을 뜨고 귀를 열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노도다. 거짓 목자들이 교회를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에 부녀는 목자를 부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씀으로 낳는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교인들을 가르쳐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녀들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은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를 쓰는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방석을 팔뚝에 꿰어맨다는 것은 모든 직분과 이런 걸 줘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 말아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수건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게 소경이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노라. 사례금이나 헌금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자들,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이리 같은 목자, 이런 여우 같은 목자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물 없는 구름, 이성 없는 짐승,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누구하고 다퉈요? 천사장이?
마귀하고 다투는 거예요.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같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게요. 누가 그러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리와 같고 여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화이스든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리와 같은 목자고 여우와 같은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가인의 길,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증한 그런 가인의 모습, 가인의 후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이 발락 모아방 발락의 유혹을 따라서 그 많은 살해금과 또 지위를 주겠다는 그 삭슬 위해서 선지자의 그 모습을 버리고 거기 쫓아갔던 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뜨리게 한 자가 발람이잖아요. 발람. 고라는 레위 족속이었으면서도 제사장애들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 못해서 성전에서 제단 일을 받드는 열인데 우리도 제사장 달라고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또 아론의 지파도 아론의 후예도 아닌 자들이 제사장을 탐내다가 생매장 당한 자들이 고라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서도 제사장을 탐내고 하는 그런 자들, 삭슬 위해서 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가인과 그 다음에 발람과 고라의 폐역을 비유해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자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잔치자리에 암초와 같은 자라네요. 암초라는 것은 눈에 거의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일랑 말랑. 배들이 가다가 다 걸려서 파산당하잖아요. 이런 암초 같은 자들 만나면 영혼을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런 사람에나 헌감받아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요? 구름이요. 목자를 구름을 비했잖아요. 물 없는 구름. 물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이래.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13절 보세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다 거품이야, 거품. 지난번에도 누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 다 움켜쥐면 남는 게 없잖아요.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은 참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에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유리하는 땅에 떨어지는 유성별이 됐다는 거예요. 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리와 같은 목자요 여호와 같은 목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율법사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는 것인지 자기가 뭐 꿈에 받았다,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이런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세요. 영이라는 개념을 확실해요. 영하면 뭐 떠돌아라는 그런 신뢰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말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사정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이 사람이 뭐를 깨우치지 못해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수한 영들이 많잖아요. 미혹한 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귀신의 영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지금.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살이 있는 것은 종들이 받아요? 아들들이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도록 다 예언했잖아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참 목자나 거짓 목자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진리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자기도 거짓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언제? 후일에 세상 끝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미혹해 하는 영이 있잖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별을 못하면은 내가 미혹의 영을 쫓아가는 거지 귀신의 영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들은 양심이 없어. 그래서 거칠에만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귀와 사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게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가리켜서 지금 현재
나무로 비하고 열매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는 것은 나무가 그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그들은 그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들에게 그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나무에게 대해서는. 사람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를 의인화해서 지금 비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 따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 따지 포도를 딸 수 없잖아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내고 또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거를 통해서 그 성장한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 다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백성들은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포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복록을 받고 또 자기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는 것은 바로 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6,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입, 혀를 단속하지 못하면은 이 악과 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입으로.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한 말을 해야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내면은 그거는 참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무를 비유한 거나 그 물에서 단물과 쓸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비유잖아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은 짠물을 내는 거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따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딸 수 없잖아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따야지. 여기에 나오는 그
나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사기 9장 8절 보세요.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아니, 나무가 무슨 왕이 돼요. 나무를 위해서 사람을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증거할 수는 없어요. 사사기 8장부터 9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이,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약 70명이나 있었는데 첩의 아들로 나타난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됐어요. 그거를 빙자해서 지금 나무를 베어서 책망하고 있는 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만 이렇게 가시나무만 내지 앞뒤를 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그래서 감람나무는 왕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참목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참목자는. 10절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유동하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백향목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으면. 계속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나머지 그 요담 말째 아들만 다 죽고 말째 아들만 살은 거예요. 17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계속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사사기 8장과 9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를 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뭐냐? 어떤 자들이냐? 히브리서 6장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은 사람의 심령밭을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내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밭 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이 되리라. 심는 자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 못 먹을 걸 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을 거짓 목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봐요. 땅이 뭔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 땅에, 내 심령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말씀과 좋은 밭이 일치가 됐을 때 좋은 열매, 먹기에 좋은 씨를 낼 수 있는 줄, 채소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한번 보세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고 포도열매를 따고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느냐고 말씀하는데,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종말의 사명자를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니, 무화과 나무, 실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매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여기에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같이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사명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스가랴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만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가서 4장 4절만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하는 것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씀, 지금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질책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한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책했느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이런 자들 밑에 있으면은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자들이 이런 거짓 목자들, 그럴 마귀 새끼 독사의 자식들하고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 보세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 이걸 교회라고 믿고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27절 보세요. 화일순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기 회칠한 무덤이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에 들어가면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라.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그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릴 것을 예언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것을 이미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응?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을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여기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유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도 그들이 오당통치 않은 것을 보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에도 그게 보인 거예요. 9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들 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질책하는 거잖아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거짓 목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대로 양육된 자는 다 빛의
아들, 빛의 열매로 나타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보면은 그 목자들의 순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와 사단 아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빛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무슨 빛을 비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데.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는,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비추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에게로 난 자는 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마지막에 거둘 사람 가운데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진리를 쫓는 자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건 저절로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언행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빛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한 자들이 없어요.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면 천국 가겠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는데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을 어떤 자들이 가느냐고 하냐,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천국에 아들들이 천국 들어가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가라지나 종들,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여기 불법 행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불법 행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죄인의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이 자들도 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빙자해서 다 왔잖아요. 거짓 목자들도.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목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그러므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앞에서 증거했던 이 말을 듣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제발 잘 분별하라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하나님도 반석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애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 성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 내 사람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니, 예수님과 어떻게 외식하는 서기관들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목사의 음성과 거짓 목사의 말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경계를 치지만은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지금 3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설교가 이렇게 나와서 누구든지 눈만 뜨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말씀을 한 자리에서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또는 세상의 빛이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